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오버 한민교회는 하면 그 뒤에 믿음과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오버 한민교회는 계속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여름이 끝난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또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덥기도 합니다. 피서라고 하죠. 피서 들어보셨죠? 피서. 더위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것을 피서를 간다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피서라는 말이 좀 무색하죠. 그리 덥지 않으니 더위를 피해서 어디 갈 만한 데가 마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남유럽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요. 비도 너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서울이 아침에는 폭염주의보, 저녁에는 호우주의보, 이게 한날에 동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참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가라지의 비유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혹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미루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미루어 두셨다. 하나님께서 미루어 두신 시간 안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 어떤 의미여야 할까, 이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에게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 시간은 어떤 의미여야 할까? 또 혹은 우리가 구별하려는 마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별해내고 싶어요.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마음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왜요?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밭은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알곡들이, 그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다투면서 구별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뽑든지 내버려 두든지 누구의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지난주 이 말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주간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너른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 즉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의 이야기에 이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또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임금인데요. 다윗에 이어서 임금이 된 사람이죠. 솔로몬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지혜, 재판하잖아요. 재판.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이 재판을 하는, 이게 말만 들으면 되게 장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모성애에 대한 지혜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일까요? 아주 오래전, 문명이 개화되기 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되게 지혜로운 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였죠?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옳지 못한 관계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 가졌던 첫 번째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 둘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생명은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이 아이 때문에, 죽은 아이 때문에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감추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감추고 싶었지만 결국 이 아이 때문에 자기의 악행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그래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즉시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반란이 있었고요.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때 솔로몬이 먼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아도니아는요, 이 솔로몬이랑 다윗, 밧세바, 이 나단 선지자만 빼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소를 잡고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왕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선언을 하지 않은 거죠. 솔로몬이 먼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은 의미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결국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그를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제거되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 앞에 형 둘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닥 이렇게 좋은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우리가 오해해서 1000일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로몬은 이 1000번제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과정으로 드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다윗의 도를 따르는 이 행위를 보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솔로몬의 행위까지 함께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물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말씀드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즉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높게 먼저 높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나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나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어려서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의 많은 말들 중에서 이 말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 때문에 뒤에 전도서와 잠언 같은 성경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나에게 줘서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저는 부 대신에 장수 대신에 원수 멸함 대신에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이거 괜찮으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보통의 사람들이 요구한 것들은 이런 것인데 너는 나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 지금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 이어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이 도끼, 은도끼가 내 도끼 아닙니다. 제 거는 쇠도끼입니다. 야, 너는 내가 은도끼도 주고 금도끼도 다 줄 테니까 갖고 가. 꼭 이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이야기가 겹쳐서 들립니다. 구하지 않은
복을 구한 것에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솔로몬의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3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야 정말 좋을 텐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지 솔로몬 임금과 함께 지내는 이 풍요로운 나라에 대해서 태평성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도 짓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마련해서 금도금을 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궤까지 성전 안으로 옮겨놔요. 이 이야기가 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3장부터 8장 사이에 솔로몬의 이런 위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것처럼이라는 말을 굳이 하고 있어요. 굳이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 네가 구했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네가 지혜를 구했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굳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솔로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준 땅에서 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야깃거리,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과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언제요?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는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솔로몬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솔로몬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시작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과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름다운 시작을 가졌던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지혜로운 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이끌었던 그 왕 모습 그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게 해달라고,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주셔서 그가 안 좋은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해서 그가 그 길로 갔어요. 그 길의 끝이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옛다 너 벌 한번 받아봐라 라고 벌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혜를 관용해서 자기 지혜를 너무나 높게 평가하고 갖고 있는 힘들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스스로가 그 길을 쫓아갔어요. 내가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여도 나는 결코 거기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내 딸과 결혼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다 데리고 오라 그래. 이렇게 70명이 넘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성 안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벌 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쫓으면서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밤에 가라지를 사탄이 와서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골라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가라지만 보인 거예요. 알곡과 함께 있는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라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라지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배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그런 것에만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가라지들이 더 커 보이고 가라지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의 끝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가라지로 있더라도 이 가라지의 끝이 반드시 가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처음 시작한 그대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머무르지 않고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가까이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혹 그럴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부부 관계는 어떠십니까?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슬슬 거리를 둬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깊어지는 관계가 좋은 관계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솔로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성경에 솔로몬의 이 이야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을 보여주면서 겁박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작이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이 우리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눈에 딱 구별되는 것은 갈라낼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유혹이 어려운 거예요. 유혹이 어렵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는요, 시험과 환난이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달콤하게 끌어다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 힘은 교묘하고 강합니다. 솔로몬도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였고 아버지의 율법과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려고 했던 이 솔로몬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표대를 바라봐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대를 봐야 합니다. 옆을 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두리번거리는 삶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시작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지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 시작과 다른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차가워져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인식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왜요?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를 밀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또 그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어땠든지 마지막이 그 끝이 함께 이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끝에 가서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그런데요, 지금을 잘 살지 못하면 그 끝도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법과 계명을 지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은 어때야 돼요? 같읍시다.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끝에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웃으시죠? 제가 있는 데가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끝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 신앙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신앙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칫 잘못하면 순간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냥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지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 시작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작이 끝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보며 선언하고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